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스가랴 묵상했는데 스가랴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이런 책들은 성경책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이거든요. 물론 뭐 무겁고 가볍고가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기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시편들은 또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전승,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를 위대한 찬양시라고도 부릅니다. 위대한 찬양시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시라고 그래요. 특별히 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남자들은 1년에 3회 이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러.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자신들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그런 시편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무슨 노래 부르면서 오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듣는 뭐 찬양은 무엇이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시편 120편과 134편 요 사이에 있는 시편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의 그 시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편 120편과 121편이 있는데 제가 둘 다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0편을 묵상한 걸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121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120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120편도 하고 121편을 영상 없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편을 묵상할 때는 어쨌든 이 시편이 문학 장르상 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거기서 특색 있게 나오는 무슨 비유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시인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굉장히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아주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또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하는 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온 신앙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경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우리는 언제 부르짖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환난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평안하고 좋은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분명히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것이 나의 환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어떤 것이 있겠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던 거짓말을 하던 날 속이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기 되게 쉬운 게 뭡니까? 보이스피싱인 거죠.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잖아요. 뭐 작게는 뭐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 몇 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 있어서. 근데 넋이 나갔어요. 그걸 아는 순간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리고 넋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 정말 깜짝같대요. 자기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바보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뭐 똘똘하고 뭐 이런 분인데도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의 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줘버린 거예요. 찾을 길도 없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그렇게 범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날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는 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주며 뭐 할래? 뭘 어떻게 당할래? 라고 하면서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뭔지 아시겠죠? 힘센 장사가 쏜 화살이 힘이 더 있겠습니까? 어린애가 쏜 화살이 힘이 더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장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날카롭게 쏜 화살처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뎀나무는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의 숯불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 일들이 이 시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된 입술 또 속이는 혀에 속아서 자신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시간들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바라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내 그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색과 이 게달 이야기하는데요. 둘 다 지명 이름입니다. 메색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인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인 거고요. 게달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집트와 에돔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동시에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멀리 있다는 겁니다. 멀리. 이 성전에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나한테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6절에 보면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도시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 평화의 도시라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가야 평화가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화평을 말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안 화평이에요? 안 화평하다는 겁니다. 거리도 멀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어때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런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곤란한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평안한 중에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의지합니까? 그러니까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과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고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고 오히려 환난 중에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예, 저는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환난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환난의 그 시기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 제목을 써야겠다. 언제 기도해야겠다. 이런 걸 적어 나가면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120편은 제가 했고요. 121편은 길지 않고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